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는 위대하십니다. 또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강하여 갑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하여 가니라. 점점 강하여 가니라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박, 한방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복권 구매율도 올라가고 또 어려울 때일수록 사기도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속성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는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발 앞에 한 걸음 등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을 때가 있고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탁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있고 또 어떨 때는 그 과정이 정상적인 과정이 아닌 것 같고 세상이 보기에 안 되는 것 같고 더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것은 이미 다윗이 소년 때인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였다. 사울왕이 왕위에 있었던 것만도 40년이고요.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서 계속 싸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중심이겠죠. 다윗이 이거 언제 되겠나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다윗이 빨리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기름 부으셨으니까 왕이 되는 게 맞으니까 내가 마음대로 다 없애버리고 왕위에 딱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인본주의를 행했던 사례들이 또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죠.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씨를 약속을 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이고 그리고 80세가 지나도 아무런 하나님의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와 합의를 하여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인데 지을 수 없는 아픔이 되죠. 그리고 나서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쭉 뜁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약속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신 뜻은 그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인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 물어봤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강단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였고요. 그러나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성화의 길을 점점 강하여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믿음 잃지 마시고 오늘도 기도하시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서 2절에서 5절에 보면 다윗이 여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다른 여자에게서 낳는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담담하게 다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전하는 책이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는 책이니까 뭐 안 좋은 것들은 다 없이 하고 좋게 포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특히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정말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다윗도 많은 연약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고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잘못된 것은 죄악된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세워가면서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실한 그 중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용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6 아들이 주어졌는데요. 이 중에 3명 이상이 배반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압살롬이죠. 이 중에서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가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이 다음에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실수를 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서 난 솔로몬을 통해 왕위를 이어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더 복음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지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에 오염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우리의 인생에 또 역사에 분명히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겸손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다윗,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나 이제 좀 됐구나, 내가 이제 좀 성경을 알았고 내가 이제 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고 해서 교만함 속에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다윗은 재미있게도 한 번도 나는 왕이 돼야겠다,
나는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 가운데 부르셨고요. 기름 부으셨고 그리고 왕으로 만들어 가셨죠.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도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유다 족속에서만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이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따로 왕으로 세웠는데 그 모든 것들 다 통일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대로 넘기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지켜서 다윗에게 넘기지 않고 지켜서 왕으로 세워놨는데 뭐 다윗이 어떻게 하면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을 이간질시켜서 분열하게 하고 무너지게 할까 그런 노력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갑자기 이스보셋이 그 자기를 지켜준 사령관 아브넬에게 왜 우리 아버지의 첩과 통관을 하느냐 하면서 갈등을 일으키고 아브넬이 안 되겠다. 이 모든 나라를 다윗에게 그대로 넘겨줘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류의 역사 또 우리의 인생사는 굉장히 재미있을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사건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전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견고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죠.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이 모든 이 족속들을 다윗 왕에게 넘기겠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요구합니다. 원래 처음에 다윗에게 주어졌던 아내가 사울의 딸 미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의 욕심과 악령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미갈을 아내로 주고 다윗을 사위로 삼았다가 그 아내 그 미갈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넘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다시 다윗이 또 성실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아내 미갈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혼한 여자 사울의 딸 미갈을 다시 데려오고 그리고 아브넬을 통하여서 이 모든 유다 족속 외에 다른 족속의 사람들까지 다윗에게 인도받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들이 이루어져 갑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나, 잘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다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무장하자, 현장 예배에 목숨 걸자, 이것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강하게 해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 그 가정, 그 현장,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